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인데 다른 본문보다는 우리가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한 편 한 편 읽어가는 그 말씀의 교훈을 받고 그 교훈에 따라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중에 시편 62편을 갖고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편 62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또다시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인데,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다시피 이 시편은 찬송, 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그 노래의 가사가 적혀 있는데 어떻게 불렀는가, 어떻게 찬송하였는가, 그 곡조는 잘 남아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찬양대의 지휘자, 인도자가 부르는 대로 따라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좀 특이한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좀 특이한 표현이 뭐냐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두둔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사람 이름. 어디서 들어봤어요? 사람 이름이에요? 예, 맞습니다. 교환을 보고한 거예요? 아니면 알고 있었어요? 찍었어요. 예. 네.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할 때 레위 사람이고, 다윗 왕에게 선발되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의 관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 대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다라고 했을 때 인도자 중에 특별히 여두둔의 법칙이 무엇인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시편에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가 3편이 나옵니다. 어떤 편이 나오냐면 39편, 62편, 77편, 이 3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인도자 중에, 찬양대를 인도하는 인도자 중에 여두둔은 또 독특한 방법으로 찬양을 인도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볼 때 39편과 62편과 77편의 내용을 볼 때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편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부르짖는 내용도 있긴 하지만, 이 3편에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두둔의 법칙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독특한 찬양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이런 그 표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해서 성경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여두둔은 따르게 부르는 것보다 이 여두둔의 찬양 대장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했던 그런 방법으로 찬양을 인도했는데, 그 법칙으로 이 찬양이 불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편보다 이 찬양은 더욱더, 다른 시편들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찬양이 많이 있지만, 그 악보상, 부르는 방법상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는 마음으로 이 찬양이 불려졌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편 기자 다윗이 처한 형편을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구절이 있는데,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3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 다윗이 느끼고 있는 것은 일단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담과 울타리가 있는데 그것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이 길을 가다가 담이 넘어질까, 울타리가 넘어질까 궁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울타리나 담은 집을 지켜주는 또는 성을 지켜주는 그런 튼튼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넘어질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그 믿었던 것,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일제히 공격을 하고 있다. 믿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것을 떨어뜨리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거짓말을 즐겨하는 것인데 겉으로 볼 때는 축복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호 질문 있나요? 노래 또는 시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하나님 앞에 높여지는 그런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찬양 또는 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노래라고 했을 때, 노래로 불려졌을 때 그 가사가 곡조에 맞춰서 불려졌을 때 그것은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사만 있을 때는 아름다운 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 또는 노래라고 시편이 표제가 되어 있는데 그게 다 같이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노래, 가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또는 노래이기 때문에 산문적으로 쓰였다기보다는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 다윗은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그런 처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겉으로는 잘 나를 축복하고 위해 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또 공격을 받고 또 거짓을 당하고 또 위협을 당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윗은 어떠했는가? 여러 구절이 있는데 1절과 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1절 전반절에 보면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5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그 영혼에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형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과 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노니 2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또 6절 하반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 바랄 때 내가 어떤 가운데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흔들리지 아니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권면합니까? 때때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여기 있는데 마음을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토하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전심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포악, 자신의 힘, 능력 이런 것들, 포악한 것을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또한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고 재물, 물질적인 것들이 늘을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이 아닐 때 그런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찾고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 깨닫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데 왜 그런가 라고 할 때 시편 기자는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의 구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과 7절 아까 읽은 것처럼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을 참으로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금방 무너지고 흔들리고 또 바람이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휩쓸려 나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석은 굳건하여서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굳건히 서 있는 분이, 굳건히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또 그로부터 구원이 나온다는 것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8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8절을 보면, 8절 하반절을 보면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로 피하는가?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 11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에서 권능, 무엇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인자함,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그 모든 것들이 주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를 의지하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악을 행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시편 기자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의한 일을 당하면서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하나님을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토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방편으로 삼고 내 영혼을 더욱더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방편으로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로 성도에게 때때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형편과 처지가 찾아올 수 있음을 알아 환난과 역경에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낯설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가 가는 길이 항상 즐겁고 평안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도, 가장 신뢰했던 그 사람들도
나를 등지며 나를 공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는가 라고 하나님께 너무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어려움과 힘듦을 겪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나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때 낯설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표현한 것 같이 그런 환난이 있다고 하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면 그것으로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인내를 하게 되고, 또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 또 연단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올 때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참아내는 것이 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형편을 주시는 줄 알아 낯설어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성도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편으로 이끌게 하기 위한 형편인 줄 알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어려운 형편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가? 성도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성도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드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형편인 줄을 알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이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찾기를 바라고 더욱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 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어려움을 주셔서 그렇게 찾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호 질문 있어요? 네.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여기서 소화가 안 되고 바깥으로 튀어나오죠. 마찬가지로 어려움들이 있을 때 마음을 그냥 꾹 내가만 갖고 있고 아무 데나 보여주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아무도 날 몰라준다 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혼자만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형편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는 형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구절이 역대하 16장 9절과 예레미야 33장 3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심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열심과 전심과 새벽을 깨우면서 또는 밤을 새면서 또는 금식을 해가면서 열심과 전력으로 통성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보좌를 움직여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뜻은 전심으로 날아가게 될 때, 전심으로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학교 갈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나 공부 1등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 응답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고 내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전심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그 아픔들, 그 어려움들, 그 힘듦들 내가 알고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고 마음을 토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 교리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어떤 기도든지 그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깨닫는 수단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간절히 나아갈 때 그 간절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잠잠히 볼 때 하나님께서 미세하게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하나 역사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도 없이, 간절한 기도 없이, 마음을 토하는 기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나 보다, 그냥 그다 지나다 보니 좀 좋은 일, 행운이 많이 있었네, 운이 좋았네, 운들이 참 많이 있구나,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어려운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마음을 통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반석에 세우시고, 또 피난처에 두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보면,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입으로만 맺혀지고 머릿속에 잊혀지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잘 권유하지 않는 기도의 방편은 있는데,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닌데, 통성 기도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통성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너 무엇을 기도했니? 무엇을 기도했니? 무엇을 간구했니? 했을 때 잘 모른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하면, 방언으로 열심히 했다, 방언으로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언을 열심히 했다. 그런데 그 방언 기도 너 무슨 뜻인지 알고 했느냐?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방언 기도는 통역자가 없으면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물론 방언은 개인에게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는 전혀 이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고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통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방언 기도를 하고 통성을 하고 내가 말한 기도가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역사가 되는지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입으로 외쳐지는 머릿속에 가슴속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기도 아무리 백날 해봤자 그 기도가 물론 하나님께 용납되고 또 나타날 수도 있지만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 기도가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이 상황 속에서 이 여건 속에서 무엇일지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것이 실제 그 기도대로 응답될 수도 있고 뒤에 응답될 수도 있고 반대로 역사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알아가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입으로만 그냥 외쳐지는 기도가 아니라 머릿속에 기억되고 깨닫고 그 간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되는지를 바라보는 수단으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수단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능력과 구원이 오직 주께만 있다는 것들을 깨닫는 수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다양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내 생각과 신앙과 수준에 따라서 밖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저도 다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구할 수 있는데 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깨닫는 수단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 기도에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